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200쪽이네요.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외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오늘은 8장 본문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있었죠. 7장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능력을 사람들 사이에 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회당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인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시기하고 스데반이 하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스데반을 논리로 말로 해볼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서 고소를 했던 두 가지 제목이 뭐였어요? 첫째는 성전에 대한 모독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은 자기 종교의 자부심이요. 성전을 모독하면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모세의 율법, 이것은 절대 고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그것이 종교의 핵심인데 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근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구냐?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높은 관원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놈은 죽여야 될 죄목이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당당하게 50절이 넘는 쭉 7장에 있는 성경 본문 중에서 자기의 생각을 논증을 했죠. 첫 번째 논증이 뭐였어요? 첫 번째 논증은 이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율법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한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식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스데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7장 54절 앞부분에 바로 있죠. 한번 7장 54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러면서 스데반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전한 말은 이미 율법의 선지자들이 명백하게 말했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건만 너희는 전에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 죽인 죄인이다. 그를 죽인 살인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첫째, 두 번째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얼굴빛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을 막 던지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죽었다. 성경에는 잔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7장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은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근데 스데반을 죽였던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8장 1절에 보니까 그 죽음을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지지하고 방조하고 저놈 당연하게 죽여야 돼. 너희들 돌 던져.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변호해 줄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울 사도. 다음에 바울 사도가 된 그 사울.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울이 볼 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야? 마땅히 죽일 놈이야.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놈, 저런 놈을 죽여야지 우리 종교가 바로 설 수가 있어 하고 죽임을 마땅하게 생각하니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8장 이전에 스데반이 죽은 것을 보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마 스데반을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이 스데반이 정말 선한 사람이고 옳은 일만 한 사람인데 이렇게 처참하게 성박해서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영상 같은 데서 돌로 맞아 죽는 장면 봤어요? 돌이 작지 않습니다. 막 겁니다. 특히 광야 같은 돌이 빼쩍빼쩍합니다. 그걸 수십 명이 던져 죽을 때까지 던지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그 슬프고 가까운 사람이 존경하던 사람이 친구이자 동료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을 아주 슬퍼하면서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순교자가 생긴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말이죠.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입니까? 아니면 평신도입니까? 평신도라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 이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박해를 앞장서서 주도 면밀하게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시 어디를요? 교회를. 이제 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모이는 거 믿었다. 이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한 사람 죽는 것이 시작이 아니고 이것들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자, 잔멸하다는 말이 조금 어렵죠. 헬라어로는 엘리마이네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갈기갈기 찢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뿌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영어 성경은 destroy, 파괴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를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을 다 열고 대부분 전쟁이나 또는 어떤 내란 같은 것이 있어서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좀 보호를 하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누구누구 잡아갔어요. 그렇죠.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 완전히 집안에 싹 들어가서 남자 여자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겨서 다 잡아 걷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을 봤지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이후로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때 박해는
큰 사람을 죽이는 박해는 없었어요. 이제 박해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의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니까 모두가 피해서 도망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사도들은 이제 태동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마저 우리가 버리고 가면은 주님의 교회가 활동의 근거를 잃어버린다. 우리만큼이라도 숨어서 딱 여기가 중심이 돼야 되겠다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다른 제자들은 막 전체로 흩어졌어요. 자, 그래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자, 8장 1절에는 어디로 갔다고 했냐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뭐라고 돼 있나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예요. 수도를 떠나서 전 지역으로 싹 흩어지고 또 특히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으로 빌립이 가게 된 거야. 근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일어난 일이 보고가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했는가 봐요.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즉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전했습니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능력이 일어났어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도대체 움직이지 못해 마비된 중풍변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막 일어나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빌립이 가서 전한 말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다 지금은 너무 익숙한 말,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 어떤 말?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능력이 막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얼른 볼 때는 뭐 신약성경 어디에나 있는 본문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지역이 얼마나 독특한 지역인가 잘 들어봐요.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 당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전 500년 전에 이미 없어져 버린 나라예요. 잘 봐봐요. 솔로몬 이후에 유대라는 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남쪽은 유다라고 해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후에는 사마리아라고 그냥 불렀어요. 왜 사마리아라고 불렀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마리아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북쪽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즉 700년 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나라에 사는 좀 배우고 좀 똑똑하고 평민 이상의 사람을 싹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나라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혼혈족이 돼버렸어. 남쪽은요? 남쪽은 그대로 있다가 그로부터 한 150년 후에 남쪽도 바벨론에 끌려갔죠.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은 그대로 돌아왔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순수한 민족이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북쪽에 있던 사람들은 다 혼혈족이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쪽은 사마리아가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이 있어. 거기서 예배를 드려. 보세요. 인종적으로 서로 차별이 생겼어 안 생겼어? 인종적으로 생기고 종교적으로 차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차별이 생겼어. 그래서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가깝게 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벌을 받아. 가깝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강단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표현에 보면은 개같이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얼굴도 서로 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증오심을 가지고 대하겠죠.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봐요? 아주 천대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갔다 해도 오해를 받는데, 근데 빌립이 어디를 들어갔어요? 빌립이 그리로 들어갔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급하면 사람들이 일시에 예루살렘에서 팍 흩어진 거야. 대부분 어디로 흩어졌어? 유대. 근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어.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기다리고 있어. 자기들도. 그래서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게 그들도 이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언젠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근데 빌립이 와서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유대 사람에게만 메시아가 아니고 이제 온 세상에 너희들에게도 구세주이시며 너희들도 그의 이름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와 너는 적이 아니고 한 형제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 목말랐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 수백 년을 가지고 왔던 그 비참했던 자기들의 현실에서 종교적 현실, 인종적 현실, 문화적 현실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거야. 그래서 와,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은 참으로 놀랄 만한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니까 순교자 그러면 위대한 인물, 우리 그렇게 너무 관념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특히 선교에 나가서 그 항상 그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의 자녀들이 갖는 정서적 이상한 현상, 우울증, 그 다음에 그 부적응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스데반의 죽음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 같고 우리에게는 찬양할 만한 일 같고 기억날 만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는 어땠어요? 정말로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근데 크게 울더라. 크게 울고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똑같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일도 슬픈 것은 슬픈 거고 괴로운 것은 괴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앙을 균형 있게 생명과 삶 두 개가 균형 있게 가야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쁘지만은 이 문구름만 함부로 탁 해나가면 여러분 또 뭐를 살아야 돼요?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해. 이 두 개가 잘 균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하고 가르치고 교회에 전속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교회에 너무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살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슬픈 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대대적인 박해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지. 두려우니까 그 뜨겁고 찬양이 넘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예루살렘을 다 떠나버렸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온 거야 아니야? 위기가 왔잖아. 근데 신기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위기로만 두시지 않고 슬픈 일로만 두시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는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이나 유대에 퍼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나 그 이후에 이 스데반의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두렵고 놀라서 막 도망갔어. 그래서 다 숨어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니까?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 그러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변치 않았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지만 피해 다니지만 정말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이해하게 됐을까? 자, 여기다 책갈피 딱 꽂아 놓으세요. 오늘은 8장 1절을 읽었죠. 거꾸로 1장 8절 한번 읽어봐요. 1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1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아까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해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고 막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순교자가 발생하고 핍박이 와갖고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유대 사람들인 빌립이 자기가 계획을 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거의 생각을 못해요. 500년 이상을 저 마을에는 가본 적이 없어.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잘 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사도들이 언제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 근데 하나님은 한 방에 보내버려 그냥. 한 방에. 우리 좀 미안한 이야기예요. 그 개미들이나 또는 바퀴벌레들이나 불을 탁 켜버렸죠. 쫙 도망가처럼 한 방에 온 유대로 보내버린 거야. 사마리아로 보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크게 슬피 울었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다음에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아,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곳에 있었구나.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셨구나. 어떻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불러가시고 나머지 성도들은 유대로 가게 하시고 사마리아에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세계 선교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계산과 능력을 초월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죽음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현실에서 그 앞을 못 내다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우리에게 닥친 일이 두렵고 슬픈 일도 분명히 있고 답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훈련받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슬프고 정말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선하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서 자기 선을 이루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스데반이 죽으니까 슬퍼하잖아요. 그리고 다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오늘 공동의회를 해요. 우리 교회는 전원이 다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어. 세례교인 이상은 다 참여하니까. 공동의회가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목사교회 아니에요. 장로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고 권력화되고 비대화되면 모든 교회는 손님 같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일부 기득권자 또는 교회 중심 세력이 교회를 움직이는 걸로 알아요.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500년 동안 갇혔던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요? 평신도 집사요. 놀라운 일이요. 세계 최초의 세계 역사 속에 선교를 보낸 데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사도도 없어. 집사도 없어. 평신도들만 세운 교회야. 공동의회가 뭐냐면 세례교인 이상, 적어도 교인은 세례 이상을 받는 거죠. 세례교인 이상이 이 교회의 현실적인 주인이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을 앞장서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우리는 직분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공동회가 굉장히 민주적인 거야.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는 민주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가 500년 동안 조선 왕조, 그 앞에도 왕조, 고려 왕조, 그 앞에도 왕조를 겪었는데 어떻게 150년도 안 돼서 민주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가 근대화가 시작되자마자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 저기 남면에 보면은 남면 교회가 몇 년 된 줄 알아요? 남면 섬에 우리 볼 때 천 사람들 같죠? 아니요. 100년 넘는 교회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미 민주주의 교육이 시작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모든 기반이 된 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를 세운 게 어디예요? 기독교 단체예요. 병원은요? 기독교요.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훌륭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부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딱 이야기해 주세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전에도 3.1 운동을 일으킬 때 독립선언문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고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죠. 33인 중에서 16인이 누구야? 절반이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 감옥에 3.1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 5%도 안 되는데 70%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갇혔어. 대단한 거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과 우리 한국 역사를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잘못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것이 잘못돼서 일어났고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건 1차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그런 비전을 가져야 돼. 시야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하게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훈련이 되어야 돼. 교회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그걸로 신앙을 버렸어요? 아니죠. 오히려 복음 전한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행진을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제자들은 이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순식간에 유대로 퍼졌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절망과 천대가 있던 그곳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 말입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은 2021년 생긴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더 큰 비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앞으로 우리 세대만을 위하지 말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어떻게 우리 청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제 목회만 생각한다면 편히 있다 가는 게 좋죠. 그 쬐끔만 애기들 교육하겠다고 모여라 그러고 강사를 부르고 세미나를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늘 앞을 보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몇 명 안 되지만 너무 귀해.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됐어요. 첫째,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6남매, 7남매 그래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흙 집어먹고 막 싸우고 그렇게 컸어요. 근데 요즘은 오직 부모가 전적으로 애들한테 매달려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 우리보다 더 육아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생을 통해서 신앙이 단절되는 시대를 보니까 두 번에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하에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 대학 가면 한 번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결혼하고 육아를 하면서 한 5년 또 단절되는 것 같아요. 이 단절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돌보아주고 신혼부부들은 그 시간에 가서 쉬고 그리고 영화도 보러 가고 산책도 하고 좀 그렇게 하면 어쩌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틀에 걸친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너무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신 강사 선생님도 많이 오면 한 5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분을 준비해 왔는데 14분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들으시는가 몰라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할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오늘 공동회에서 보고를 드릴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에 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말씀을 드리냐, 이유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만 보지 말자. 그리고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분들만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말고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지혜롭고 정말 영역 있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이 이 말씀을 사마리아에 전했듯이 우리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생활에 정착 잘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잘되고 평안하고 기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분명히 스데반이 죽은 것은 기쁘고 찬양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슬피 울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더 큰 비전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잘못 걸어온 길을 반성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더 큰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히 새로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비록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고 모든 일들을 극복하시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